내가 얼마나 길을까 두렵고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 특기가 있죠. 저는 설교를 아주 짧게 끝낼 수 있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에는 절기가 나오죠.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이죠.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인데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정한 특별한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이 절기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맥주절을 우리 교회가 지킬 때에 우리가 이 절기를 그저 역사의 한 장면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저 특별 헌금 한 번 더 드리는 그런 주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입니다. 맥주절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영적인 놀랍고 압도적이고 신비하고 기묘한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을 그저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왜 비극인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중국의 MZ 세대들이 누워버렸습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탕핑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탕핑족 그 아이들이 대단한 아이들이 많아요. 뭐 청와대, 북경대, 상해교통대, 이거 대단한 명문대들 아닙니까? 이런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러나 정작 현실은 거대한 장벽으로 그들의 미래를, 진로를, 결혼을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시진핑이 취임하면서 시진핑이 늘 강조했던 게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을 막 강조했어요. 제조업, 전기자동차 이런 거. 그러면서 우리가 핀테크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로 치면 뭐 카카오뱅크,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제하기 시작하고,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AI 시대에 뭐 아마존, 구글, 그리고 젠슨왕, 우리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뭐 세계 1위로 막 등극하기도 하고, 이런 기업들을 통제하고 그 CEO들을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을 사상 검열을 다 해버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할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뭐 40대, 50대, 60대는 걱정 없어요. 제조업을 이 중국이 계속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한계라는 이 틀 안에 한 인간이 갇혀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그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폭풍전야죠. 의대 2,000명 증원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전공 자율 선택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문과생들도 의대에 편입할 수 있는 뒷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세계 등급합이 4가 되어야 한다는데, 그러니까 다 1등급 맞고 딱 한 개만 2등급 맞아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높은 허들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우리 중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도 수학 성적이 안 나올 때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서요, 치킨집이 10개가 창업을 하면 8개는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은퇴 자금을 몽땅 다 투자해서 그분들 주야로 뛰고 달리고요,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고 달렸는데 인생의 결실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헛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1년의 정중앙이죠. 한 해 농사 잘 짓고 계십니까? 자식 농사는 어떠신지요? 직장에서의 농사는 어떠신지요? 아니, 우리 인생 농사는 어떻습니까? 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중요한 기로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나님 만들길 원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모든 것이 막히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제적인 헛수고도 있겠지만, 더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영적인 헛수고 아닐까요? 영적인 헛수고. 내가 그토록 충성했는데, 내가 그토록 헌신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 아무런 칭찬도 안 하세요. 뭐 속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정죄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으로는 그러지 않을까요? 야, 내가 너 인생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에 너는 너무나 무책임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안 하시겠죠. 근데 우리에게 상급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헛수고를 우리가 할 수도 있겠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런 헛수고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파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지금은 무너지고 있더라도 살 길이 열리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찾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걸어가시길,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출애굽, 왜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는가? 출애굽기는요, 두 가지로 하나님이 친히 그 입술로 증언하심으로 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친히 증언하시는데, 먼저 출애굽기 7장 16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왜 출애굽시키셨는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섬기게 한다는 것이 원어는 아바드인데 우리 다 알고 있죠. 아바드는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노예된 그 생활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바로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5장 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배를 이야기하시고 절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우와, 이 절기와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구나. 이거 장난이 아닌 거구나. 여러분,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예배와 절기라는 동일한 부르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어린 양의 보혈을 임빵과 문지방에 바람을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 시대 신약 시대에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그 부활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 우리는 성탄절과 부활절로 그 의미를 승화시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당연하겠죠.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장절은 신약시대인 지금 이 시기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를 감사하는 것인데 이 추수감사절에는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곤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안식하시기를, 예수의 평안이 있기를. 그러나 이 세 절기 모두 경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 유월절을 어디서 지키냐면 길갈에서 지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만나가 그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할 때 지켰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그 이후에 처음으로 바로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의 하늘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경제 구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쌓아두는 경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더니 만나가 그치고 이게 이제부터는 자기 손으로 소출을 결실하여 먹는 경제 구조로 확 바뀌고 그 경제 구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쌓아두는 경제 생활할지어다. 쌓아두는 경제 생활할지어다. 전 세계에 움직이는 돈의 규모를 200조 달러로 추정합니다. 200조 달러. 사실 교회에서는 돈에 대해서 은근히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돈이란 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도 하지만, 그러나 물질은 성경에서 가치 중립적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한 가지 이 물질은 딱 이렇게 어떤 형태로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물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흘러다니는 돈의 규모가 얼마냐면 200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 그러니까 13경 정도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리고 지하 경제가 그만큼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200조 달러가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경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어차피 돈이라는 것은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제 주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기를 허락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주권을 주기 원하셨던 주님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영적인 구원함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구원함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 맥추절은 첫 번째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고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맥추절을 오늘 깊이 달아보는 거예요. 자, 맥추절의 이름은 네 가지입니다.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외우셨죠?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여러분, 금강산도 이름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 경색이 달라지고 판이한 정취를 주기 때문에, 봄에는 온 산의 새싹과 꽃이 뒤덮임으로 말미암아 금강산이라고 호칭하고요, 여름에는 봉우리와 계곡의 녹음이 무성함으로 말미암아 봉래산이라고 부릅니다. 가을에는 12,000봉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는데 이게 마치 풍악을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악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겨울이 되면 꽃도 지고 나무도 지고 암석이 뼈처럼 다 드러나는데 그 장관이 얼마나 장엄한지 개골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맥추절도 그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 깊어서 네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그 이름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맥추절에는 맥추절의 인정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추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열 수 없는 그 문들을 하나님이 열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거,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만약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셨고,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맥추절은
원래 갈릴리 북부에서 밀이나 보리 한 단, 아직 영글지 않은 것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죠.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지만 미리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보리 한 단, 그러니까 성전에 첫 번째 드리는 이 보리 한 단을 오메르라고 하는데, 이 오메르는 아직 완숙하지 않은 젤리 상태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젤리 상태.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 겨우 먹을 수 있는 상태의 곡식. 우리 애들 막 젤리 엄청 좋아하던데 그 상태예요. 요리를 하면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러나 긴 겨울 저장해 놓은 모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오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양식인 것이죠. 근데 이 오메르를 드림으로 날짜를 세죠.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7일씩 7번을 세서 77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후예요. 초기에는 서쪽에 지중해 습한 바람이 불어와야지 뿌리가 깊이 내리고 줄기에 수분이 맺히고,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동쪽에 건조한 바람, 사막 바람이 불어와야 나달이 튼실하게 익어갑니다. 또 세 번의 비가 시기적절하게 내려야 하는데 이른 비, 늦은 비, 많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50일의 기간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늘만 쳐다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중동 땅이에요. 50일 동안 아무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땅 고르기도 했고 파종도 했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복된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실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구나. 내가 하늘과 연결되어진 존재구나. 그리고 첫 번째 수확물을 손에 쥐게 될 때 바로 그때 그 첫 번째 열매를 거두도록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첫 열매를 거둔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림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희난하는 것인데, 심지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시든지 그 예물을 드리는 방식과 태도까지도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신명기 16장 10절, 이건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가서, 찾았으면 아멘? 너무 빠른가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어떻게 드리냐면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상반기에 이만큼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소를 쪼개야겠죠.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셨어요. 그럼 비둘기를 쪼개야겠죠.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상의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상반기에 이만큼 복을 주셨다. 그럼 소를 쪼개셔야겠고, 이만큼 복을 주셨다. 그럼 비둘기가 아니라 양을 이만큼 주셨다. 그러면 비둘기를 쪼개야겠죠. 주신 게 없다. 그러면 그래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77절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77절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인데, 가장 담대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담대한 기도는 주여 나를 쓰소서. 건강이 없더라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배움이 짧아도 나를 놀랍게 써주시고, 내 실력이 형편없더라도 주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무 무섭습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승리하셨을 수도 있겠고, 그저 그런 삶을 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철저하게 무너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축구에서도 이 전반전에 실수했어도 후반전에 승리하면 그 경기는 이기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전반전이 참 암담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후반전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만 드릴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도 절기 예물은 반드시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성전에 와서 드려야 합니다. 이 77절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보리를 시작으로 올리브, 무화과, 밀, 포도, 추수를 시작합니다. 비가 올 때 비가 오게 하여 주시고, 동풍이 불 때 동풍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서풍이 불 때 서풍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해가 떠야 할 때 해가 뜨게 하여 주사 나의 수고의 열매를 내가 따먹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여, 나의 남은 생애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불꽃같이 인생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을 향하여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돌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7절의 기도, 주를 향한 담대한 기도가 있을지어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맥추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약과 신약, 이 맥추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구약 시대에는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약속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불이 떨어질지어다. 우리 청년들은 다 보아스를 만나고, 우리 남자 청년들은 다 룻을 룻이 굉장히 못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맥추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룻기를 읽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맥추절의 배경인 책은 룻기가 유일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서 일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맥추절 이 시기에는 교회가 룻기를 읽었습니다. 왜 룻기를 읽느냐? 룻기의 가문은 완전히 완전히 가능성 제로의 가문인데, 나 성경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석 달 반 만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능가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가문으로 우뚝 솟게 됩니다. 그 답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의 집안이 아무리 대책이 없을지라도, 너의 집안이 아무리 찌그러져 있을지라도, 너희 집안이 아무리 다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된다, 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사실 룻의 집안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룻의 남편 죽었죠. 시아주버님 죽었죠. 그리고 시아버지 돌아가셨습니까?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셨습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가정 가운데, 그렇다고 룻이 미인인가? 아니죠. 못생겼죠. 룻은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 아십니까? 그 여인과 더불어서 가장 못생긴 여인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기업물을 친족들이 다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외모로 룻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룻은 대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하고 맹세한 모압 여인입니다. 구약에는 혈통의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혈통의 저주가 있어요. 나 이 혈통의 저주를 뒤집어 엎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노총각으로 살았을 것이고 그렇겠죠. 요셉이 만약에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바로가 왕이었다면 끝장나는 것이죠. 요셉은 요셉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 왕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총리로 새롭게 재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자신에게 기름 부어줄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저 초라한 목동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기도가 있어요. 왕의 기도. 왕의 기도가 열릴지어다.
그 기도가 왕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지어다. 그 왕의 기도를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배웁니까? 이사야에게 배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믿음의 길은 걸어갔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 땅에서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래도 4명이 모면 말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순종하였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오순절의 결단이 룻에게 있었지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떠합니까? 이 결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죠. 오르바는 블레셋으로 갔고 위대한 장군과 재혼하지만, 그래서 이 오르바의 후손으로 골리앗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이고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사전에서 이걸 잘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학자들 간의 논쟁은 있어요. 그러나 오르바의 후손으로 골리앗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오순절의 결단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지금 내가 성령의 감동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후손 가운데 골리앗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지어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고 얼마나 자유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맥주절의 인정,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 77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가 역사하고 운행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움직입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오순절의 결단, 나로 말미암아 룻의 가정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진 그 역사, 또한 초실절의 시작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어진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맥주절의 축복을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일주일 동안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선 곳이 복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담대하면 열려질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캄보디아 시엘립에 가면 교육자 수행회로 캄보디아 갔었거든요. 거기에 앙코르와트 유적지 감람하는데 거기 시엘립이라는 그 도시에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레드 피아노예요. 근데 에어컨도 없어요. 그 더운 나라에. 근데 사람들이 막 무지하게 몰려듭니다. 왜? 원래 이 레드 피아노는 그렇게 알려진 그런 레스토랑이 아니었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툼 레이더 기억나십니까? 툼 레이더를 앙코르와트에서 찍는데 저녁에 이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호주 주인이 보니까 뭔가 범상치가 않은 사람이 와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젤리나 졸리인데 뭐 그때는 무명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알 리가 없죠. 근데 영화 배우고 툼 레이더라는 영화를 찍으려고 왔다. 근데 이 호주 주인이 무언가 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와 식사하는 그 안젤리나 졸리에게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게에 와서 밥 먹으라고, 내가 서비스를 많이 주겠다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막 여기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정말 툼 레이더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 안젤리나 졸리가 밥을 먹었던 레드 피아노라는 레스토랑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런데요, 그 앙코르와트에 온 사람들, 이 시엘립에 온 사람들은 다 거기를 들리는 관광 명소가 된 건데, 그 레드 피아노라는 레스토랑 주변에 수많은 피아노 레스토랑이 있는 것이죠. 화이트 피아노, 블루 피아노, 핑크 피아노, 그리고 또 무슨 색깔이 있죠? 블랙 피아노. 근데 그 피아노 그 레스토랑이 다 꽉꽉 사람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드 피아노라는 가게 하나 때문에 주변이 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맥주절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선 곳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